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전과 환상이 우리의 심령 안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 꿈과 갈 때 꿈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올 때 환상과 갈 때 환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올 때 표정과 갈 때 표정까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압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살자.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삽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순교자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이 말투스라고 하는데, 말투스라는 발음이 적혔어요. 말투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원래 그 의미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 예, 이 증인이라는 말이 이 말투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죽는 사람들을 말투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마털, 이렇게 순교자를 마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Let's follow the life of a martyr,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말투스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같은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고, 최근에 배형규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사 공식 순교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꽃이 피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영적인 토양에는, 그 기름진 토양이 되기까지는 순교자의 피를 요구했다는 말이죠. 이 땅에도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대동강 그 물에 자기의 피를 다 뿌려서 그 피가 섞여져 이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도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가까운 나라, 그러나 먼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은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보면, 그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민족들은 일본을 정서적으로 싫어해요. 목사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완전히 다 그냥 유언불벌에 던져버릴 존재들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간 그 요나가 눈을 감고 오히려 몸을 숨기면서 다시스로 가야지 그러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며 가는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풍랑이었습니다. 그 배 선주와 그 선장 그리고 그 배의 그 갑판장들 그 여러 그 배를 이렇게 그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이 팔뚝이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웬만한 풍랑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동하는 이 풍랑은 범상치 않은 풍랑이었음을 알았어요.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던졌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풍랑은 더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했고 배는 요동을 쳐서 이제는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니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본 풍랑이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다. 이 배 탄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비를 뽑아볼까? 그때 이제 이 요나가 이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건 나 때문이다. 지가 빠지면 될 텐데 왜 사람들한테 자기를 던지라고 그럴까? 지가 빠지면 자살, 사람들이 던지면 타살. 여기서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자살은 하지 맙시다. 요나가 지가 빠지면 되잖아. 왜 나를 더 던지라고 그러는 거야? 던진 사람은 평생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해. 그래도 자기는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였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준비되었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바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씹고 삼키는 게 아니죠. 바로 삼켜서 위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물고기 큰 뱃속인데 막 미역줄거리 막 새우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미역줄이 목을 감고 그 너무 고통스러운데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니느웨에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민족적인 감정을 통해서 요나는 다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일본은 다 죽고 멸망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이 견고한 진이 그 부분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래요. 이 아멘 해준 사람도 훌륭한 분들이 이거. 아멘 하면서도 망해야 될 텐데. 그게 요나의 마음이야. 어쩔 수 없이 또 회개를 명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답니다. 회개하라. 뭐 이렇게 했으면서도 또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 방금 아멘 한 사람이 그래도 망해야 할 텐데 지금 쪽발이 시키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도전이 됐던 장소는 이 5.3m, 3.5m 6평 정도 되는 그 공간에 35명의 키리스탄,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탄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기리스탄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을 옥에 가뒀어요. 누구라도 부인하면 나와라.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된다. 근데 35명이 거기서 누울 수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거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살아서 발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11살짜리 아이와 13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대나무 감옥에. 그런데 걔네들이 75세 정도에서 죽는데 거의 한 60년가량 60년을 그 대나무 감옥에 삽니다. 걔네들도
나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잘 모른다고 하면 나오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예? 그 소녀의 이름은 치요였고 13살 소녀는 치마스였어요. 이 치요와 치마스 이 두 남매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60년 동안 죽기까지. 그걸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까? 또 그걸 떠나서 내 자녀, 우리 딸이 지금 12살 아닙니까? 치오와 치마스와 같은 나이인데 과연 아빠와 함께 순교 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안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6번째 감옥에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정말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 정말 귀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가사키 현 기독교 박해지죠. 우리나라보다 40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유네스코에 지정을 해달라고 2011년도부터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계속 올렸지만 유네스코 지정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CBS에서 지금 이 설교가 CBS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CBS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 박해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한 번에 막 1,500명, 1,800명이 작년에는 1,800명이 한 번에 갔어. 그래 가서 그것을 역사와 그 스토리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시청 그 위원회에 계속 자문을 해주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 그 유네스코 그 위원회에 올렸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지정이 된 거예요. 그 12개의 그 장소가 공식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번에 그 나가사키 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도죠, 경기도 지사가 고마움을 표하고 7.5평의 땅을 기부를 해줘서 CBS에 거기에 이제 그 현판을 세우고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심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일본의 공무원들이 와서 주차 관리해주고 또 필요한 부품들을 다 공수해주고 이런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일본 공무원이 기독교를 위해서 이렇게 대거 동원돼 가지고 곳곳마다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 손을 흔들어주고 우리가 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CBS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CBS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CBS를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CBS를 이렇게 그 후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ARS 눌러주고 하는 거, 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CBS 헌금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들도 이렇게 방송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건 정말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시대의 강력한 무기가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나라를 정복할 때 가장 먼저 방송국을 장악하잖아요. 방송국을 장악한 겁니다. 루마니아 공산당이 무너질 때 그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그 얼마나 강력하게 그 나라를 지배했는지,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은 누구도 꿈꾸지 못했대요. 근데 45분 만에 무너졌대요. 깜짝 놀랐어요. 45분 만에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냐면 그 체육관에 10만 명을 모아놓고 자기 독재를 찬양하는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재자를 막 찬양하면서 막 박수하고 막 대단한 퍼레이드가 벌어진 다음에
그 독재자, 그 로마니아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한 10명 정도가 저쪽 한쪽에서 독재자를 처단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 10명도 구호를 외치니까 그게 뭐지? 사람들이 보다가 그래 맞아. 또 우리가 이게 그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여행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저 독재자만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차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놈 죽여라 이래버린 거예요. 예, 전국에 방송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니까 저놈들 다 잡아 경찰 군인들한테 명령하고 성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의 앵커가 지금부터 저 지도자가 어디 발견되면 반드시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저 도망간 저 지도자를 잡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도망갔어요. 그러고는 그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래요. 45분 만에 한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방송 때문에. 너무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순교의 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다 같이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앙.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그것을 믿고 그분께 충성하는 신앙을 순교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을 순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순교는 두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가 있고 하나는 백색 순교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적색 순교는 그 피 흘리는 순교입니다. 그리고 백색 순교는 삶 가운데 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적색 순교는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세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라는 없지요. 정말 이 복음이 꼽히고 있는데, 그러나 세계 도처에는 지금도 적색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통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5분에 1명씩 지금도 순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색 순교로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어놓고 지금 몇 개 교회를 지금 헌당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왜 못 드렸냐면 예배 드리는데 폭탄을 터뜨리니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이름을 믿는 그것을 주로 그 예수 이름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북한 땅에서도 이런 끔찍한 만행이 저지러지고 있고 순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영성,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제주 순례, 전주 순례, 계속해서 일본 순례까지 계속해서 순교지를 찾아다니는 것은 제가 이 순교자의 영성을 가져야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정신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순교한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순교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영성은 교리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나 신학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순교의 정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앞서 말했습니다. 말투스,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의 전달자, 그들이 십자가의 증인을 순교자로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 불에 태워 죽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끝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박해를 받고 죽은 사람은 적색 순교자요, 이 복음을 끝없이 증거하다가 자연스레 죽으면 그는 백색 순교자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아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세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를 부르셨어. 난 지극히 작은 자, 세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나의 십자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본은 1% 이하, 0.3%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종족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영국, 미국 이런 서구 유럽의 선교사들이 와서 평생 선교하는데 3명, 2명, 1명 전도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몇 수천 명을 모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이 동경대학은 우리 집사님이 오사카 대학 나오는데, 오사카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최고의 인재들을, 다시 말하면 그 노벨상을 우리나라는 과거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평화상 하나 받았는데 25개째 이번에 또 받았죠. 해년마다 노벨상을 받죠. 의학상, 과학상, 화학상 이런 거에. 그 인재들이 어디냐면 동경대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경대학생들의 성령의 불로 다 불지르는 사람들은 한국 목사들입니다. 그 희망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에 의해서 문화가 전파됐어요. 그래서 다시 일본이 살려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밖에 없는 거야. 아베 수상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가미라고 부르요. 가미사마, 하나님 가림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개의 가미가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천황을 신으로 믿는 신도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안 하면 교회에 올 텐데, 저기도는 800만 개의 이 신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다, 하나님만 성결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이유죠. 그러나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을 일본에 계속 파송해야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일본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워요. 1시간이면 날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서문학교의 편지를 선택했는데요, 이 서문학교회는 이 부유한 곳이었죠. 무역, 의학, 과학까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거기 일찍이 이주를 해서 로마 군대와 결탁을 해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태인들과 함께 로마의 그 강한 그런 그 감시 속에서 이제 핍박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글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걸 안다 이거예요. 궁핍이란 말은 부족한 것이 많은 걸 궁핍의 상태라고 그러죠. 그런데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운젠 지옥, 그러니까 90도가 넘는 그 유황 그 끓는 물을 지옥 온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뜨거우니까 지옥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기리스탄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천에 막 그 끓는 그 물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뿌려서 살갗을 벗겨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고통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고문들이 자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그 로마와 그 결탁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이들은 사탄에 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속했다는 거지. 사탄에 속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모나 지역은 에베소의 북동쪽 약 67km 멀지 않습니다. 에베소도 아주 그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주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강질선에 어느 나라든 기독교인들은 박해 대상이 되는 이유가 그 불법하고 불의한 것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 개혁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박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도 기독교인 남은 한 사람까지 다 죽여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문학교의 교회의 성도들의 순교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131명이 순교하는 현장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여자 CBS 아나운서가 이제 읽어주는 그 상황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참 그 순교자들이 그 자리에서 한 사람도 공포에 떨은 사람이 없었다. 흐느끼는 사람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오직 소리가 두 가지 소리였는데 팍 하는 소리, 목을 확 베는 소리,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확 거꾸러지는 거죠. 그리고 피가 동맥에서 솟구쳐 오니까 샥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엎드려 있던 그 우리 순례자들,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갔잖아요. 아마 내가 이 자리에서 목을 베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근데 나에게 내가 질문해봤어요. 근데 진짜 공포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죽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순교의 정신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치당년님 그러죠? 예? 같이 죽읍시다. 그럼 같이 죽어야지. 목사님 먼저 가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배영규 목사님과 함께했던 이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이제 그 탈레반에게 이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래요. 여러분 나도 여기 그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여기서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배영규 목사님이 앞에 앉았더니 장로님 내 자리 넘보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 자리 넘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장로님은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가도 천국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또 목사님은 내가 대표니까 내 자리 넘보지 마라. 내가 순교 먼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네. 서로 순교자의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배 목사님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도자다. 네? 책임을 묻고 있으면 나한테 물어라. 네.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이 저 친구가 지도자구나. 네. 우리 팀이 가면 최 장로님이 지도자처럼 생겼잖아요. 배도 나오고. 네? 나는 그냥 숨어 있으면 되지. 예. 그렇지만 내가 또 숨어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 코프스 목사인데. 예. 그 이제 배영규 목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배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배영규 목사가 뒤를 안 돌아보더래. 뒤돌아보면 눈물 흘릴까 봐서. 뒤를 안 돌아보고 대원들한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예. 우리나라의 공식으로 인정된 배영규 선교사의 순교. 그리고 그 장로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배 목사님한테 양보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돌아오자마자 사업도 다 처리하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지금도 어디 그 오지에, 제가 어디 나라는 비밀이니까,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영규는 적색 순교, 그 장로님은 백색 순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기는 자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하, 이거는 저들의 핍박은 사탄의 역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사탄은 우리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 원수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환난에 동요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탄의 회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초기 순교자들은 그 영원한 천국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명을 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영성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사람도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길 축원하고 배도자가 없기를 바라며 모두가 순교자의 바늘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심령의 순교의 정신, 순교 영성이 파고 들어가서 어떤 사단의 박해와 해방 속에서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순교의 삶을 사는 이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폼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여 장로여 집사여 권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타이틀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 타이틀이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건져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오히려 그 타이틀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훈장 받은 거 있죠?
트로피 받은 거 있죠? 상장 받은 거 모아놓으셨죠? 그거요, 누가 그걸 기억해 줍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연예인들이 대종상 받고 막 연발대 상 받잖아요. 그걸 막 집에 거실에 막 그 장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막 메달들 트로피들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 이거밖에 소망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희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아,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네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 최고의 가치는 내 육신을 버려서라도 내 영혼을 취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내 영혼의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직분자들은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죽도록 충성케 하기 위함이라.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명예,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우리가 목을 내놓고, 오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명예를 가진 자들이 나중에는 수치스럽게 되는지 보세요. 이 땅에 가장 큰 명예를 가진 자들이 더 수치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높이고자 하면 내가 너를 낮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상관없어. 누가 알아주지 못하도 괜찮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난 죽도록 충성할 거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가 새해에도 나는 죽도록 충성할 거야, 이렇게 결심해야지.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입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안 그래?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내년에는 선교 안 갈 거야. 입을 찢어야 되는 거야. 이장님 거기 계셔? 안 간다는 말만 해봐라. 찢어버릴 테니까. 나는 착해가지고 찢는다는 말만 하지 찢어본 적은 없어. 겁내지 마셔.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죠?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술 한잔 같이 못해서 내가 진급해서 누락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술집 가서 그 사이드에 뭐 그 웃고 있는 여자 하나 데려놓고 같이 밥 술 먹여주면 그 사람이 오다를 따. 오다가 일본 말이지. 나 일본 갔더니 일본 말이 나오네. 뭐라 그래야 돼? 영업을 딴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참 속이 상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는다 말이야. 내가 참으로 손해를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순교지. 그게 순교 삶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동네 우리 한 가정만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동네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예? 내가 교회만 가면 그렇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오는데요. 이 새끼 왜 내 허락 안 받고 가? 지가 허락을, 지가 이장님이 뭐요? 그리고 나를 때려요. 예. 그래 나는 가. 예.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순교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예. 교회
군대 시절 교회당 가고 싶어가지고 고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못 가게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고참 보름 앞에서 그 화장실에 청소하면서 똥을 긁어 손톱으로. 그 똥 쌀 때 좀 잘 맞춰 싸면 될 텐데 말이죠. 이걸로 이게 공동에 비틀어졌는가 말이죠. 꼭 똥이 이렇게 묻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물이 내려간 쪽으로 안 되니까 좀 말라 비틀어지잖아. 그거를 이걸 해도 안 돼. 빗자루로 해도. 그러면 손톱으로 긁어버리는 거지. 그럼 놀려버려. 근데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놈을 못 가게 할 수가 없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여러분 찬란한 영광. 이 땅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더 상급 받을지, 아니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일에 충성하면서 이거 가봐야 하는 거야. 이 중에서는 저보다 상급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난 또 용납하기 힘들지 또. 그래서 내가 더 충성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요즘은 내가 사례비를 받지만 너 사실은 사례비를 안 받았거든. 왜 나도 이 상급자고 내가 사례비를 받아버리면 상급이 안 될 것 같아 갖고. 근데 이제 안 받으니까 생활이 안 돼서 받았습니다. 뭐 집이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난 용돈 주면 내가 또 안 받지.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손들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막 목사님 손 좀 벌려보시오. 용돈을 주네. 막 공짜가 한 10개 들어있는 거. 그거 딱 주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편히 쓰세요. 이래 좋잖아게. 여기서는 아멘 안 나와. 틀림없이 안 나오래. 알았어 안 나올 줄. 근데 상급 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상급. 여러분들은 뭐 교회 와서 뭐 시간 내지, 충성하지, 몸 바치지, 그리고 물질도 바치지. 근데 목사들은 다 받아버리잖아. 그러니 하나라 가면 목사들의 상급이 있겠는가. 이걸 생각할 때 나도 그냥 가슴이 그래. 어떻든 내가 이게 정말 충성해야지. 그냥 뭐 우리 치장모님은 막 이게 막 멸관 이런데 나는 이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도전 받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셨다가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부인 노데타 제임스 홀, 이 의료 선교사인데요. 조선에 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완전히 다 타버린 소녀가 왔는데 이 손가락이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피부가 모자라니까 자기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피부를 붙여줘.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대체 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정신이 있길래 자기 궁뎅이 살을 찢어가지고 그 소녀에게 살을 붙였냐. 그 가난한 한 소녀에게.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선교하는 그 그리스도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이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평양이 이제 전쟁에 소용돌이 들어가니까 선교 본부에서 돌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을 버리고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다가 가로해서 1894년도에 그 발침 디프스에 감염돼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 노데타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 하나는 뱃속에 있었고 하나는 2살짜리인데 하나는 임신한 채로 돌아갔는데 다시 또 이들이 기도하는데 한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낳은 아이 이제 임신해서 낳았잖아요. 이제 태어난 아이, 여자아이 2살 아이, 남자아이는 5살이었죠. 그 아이들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옵니다. 예. 그리고 2달도 안 돼서 그 새로 태어난 2달 사이 아이가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또 병원을 세웠는데 그 최초로 여자 병원, 그러니까 그 여성 산부인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그 노조타 셔우드가 그 세운 학교를 그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네가 그 경려하는 데서 보구여관이라 이렇게 병원을 하사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이화여대 병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디가 아니면 고려대 학교 경성이죠. 고려대학교 의대를 이분이 처음으로 학교를 세우게 된 거죠. 최초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화진에 또 그 묻혀요. 묻히는데 이제 그 살아있던 아들 하나 살아남았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한국에서. 그래가 그 아들이 또 이 땅에 와서 누이 동생, 아버지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그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양화진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이렇게 선교의 피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우고 우리가 이런 발전된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교사들이 그 정말 피 흘린 발자취, 피 뿌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들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본받게 도와 주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